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지난 이제 11월 말에 있었던 어느 세미나를 인터넷 기사로 우연히 좀 보게 됐습니다. 정부 인사 혁신처 세미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제 요약해 놓은 글이 이거예요. 공직사회 글로벌 인재 확보와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자, 공직사회 글로벌 인재 확보 그리고 그 조직 개편이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인재라는 이 타이틀을 인재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확인하셨죠, 그죠?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아마 저 때도 그랬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그죠? 예, 저 때도 그랬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니까 막 교환학생 가고 어학연수 가고 뭐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보면은 당신은 뭐 글로벌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뭐 기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배낭여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터 해가지고 막 쓴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여하간 뭐 기업에서건 정부에서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 더 강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혹은 또 다양한 진로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활동 범위 또 우리의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그렇게 많이 힘씁니다. 그렇죠? 인사 담당자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글로벌 인재라고 해서 그게 꼭 해외 다녀오라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눈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리고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다면 방구석에 앉아서도 그 사람은 글로벌 인재지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하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활동 범위, 우리의 사고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기를 부단히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활동 반경,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으면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취업이라든지 진로에만 국한되지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로와 취업은 우리 인생의 지극히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죠? 맞죠? 취업은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니라고. 우리의 진로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활동 반경, 행동 반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본당에서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평이 무한히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 게 저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동의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 지평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조금 길게 읽었지만요, 이 본문도 무한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교회가 확장된다. 그렇죠. 맞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 행동 반경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제한 없이 땅끝까지 열리게 됐는지 바로 그 시작점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몇 번은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제한 없이 퍼져가게 된 그 시작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좀 나눠보면 이런 거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서로의 피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기의 재산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치유받기도 하고요, 회복됩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 어마어마한 이 부흥의 현장은 계속해서 어디에만 갇혀 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포문이 열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간단한 큰 골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대인 사회에만 갇혀있던 그 복음이 제한 없이 퍼질 수 있게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제한 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해요. 간단히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필연을 따라갑시다. 필연을 따라갑시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가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그 반대말은 뭡니까? 필연이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10장의 조금 절반 정도만 읽었는데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1장 앞에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만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구장창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앞에 나왔던 얘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피지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구도를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계기가 되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의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원래대로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안 되는 동물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자꾸 먹으래요.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를 3번 하시고 이 보자기가 오르락내리락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있고 나서 실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고 같이 만나서 오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은 이들은 떠나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 원래대로라면 유대인이라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는 또 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당신을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방금 이러이러한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앞에 했던 그 말을 또 반복합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여기 가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당신이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또 반복이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주변의 동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율법대로면은 이방인들하고 해외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있었다고?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갑자기 이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글이잖아요. 앞에서 지시대명사 간단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까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 아니면 왜 왔냐고 묻는 질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더라. 한 줄이면 될 거를 여러 절에 걸쳐서 반복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또 그 친족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 무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가서 한번 전해볼까 했더니 이게 되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한 땀 한 땀 이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베드로가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안심하고 가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건 뒤에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한 지평으로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한히 쓰임 받고 싶습니까?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장벽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필연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외칩시다.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갑시다.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갑시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갈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이걸 두 번째 어떻게 따라갑니까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볼까요? 기도, 순종. 목사님 너무 뻔해요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들이 갑자기 무슨 수련회라 갑자기 무슨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임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는 또한 작전 기도도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부터 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들은 그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루틴대로 해온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주 떠오른 키워드 하나가 있죠. 뭐죠? 루틴이죠. 그죠?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 욜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 개발이 우리 MZ 세대들의 우리 MZ, 그죠? 예, 저도 M이랍니다. 네, 그죠? 네, 80년대 아주 초반에 있어가지고 네, 걸쳐 있어요. 여러분, MZ 세대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루틴이라고요. 자기 개발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떼어놓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해오던 그 하루에 2번, 3번 하던 그 습관대로 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아갔을 뿐입니다. 한국의 시간대로라면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어제와 동일하게 또 오늘 오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들은 나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범한 기도의 자리, 바로 그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하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해야 어제 내가 어떠한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계속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한지평을 벽을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기회 있으면 여기에서 좋아했다가 그래 또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이건가? 또 저건가?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왜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왜 기준이 없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삶에 줄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필연의 맥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 또 굉장히 아주 독특한 게 있죠.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이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기도 공통이점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납득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7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의아해한다 그러죠. 의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궁금하다가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여기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오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50km라면 굉장히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죠. 그리고 고넬료와 유대인들은 서로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민족과 그러한 인종의 그 갈등, 그 미묘한 정서적인 어떠한 반감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또한 감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 장군이에요. 로마의 자부심 넘치는 장군입니다. 자기들 나라에도 신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유대인에게 지배를 하는 그 유대인에게 가서 제발 한번 와 주십시오 이렇게 읍수할 이유가 뭐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냥 잘 유대교 따라서 옆에서 곁에서 흉내 내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오지요. 또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인으로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쁘게 본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는 그런 책임감, 영향력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도 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베드로는 가죠. 베드로는 의아해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일단은 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또 어때요? 고넬료도 납득이 돼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넬료도 이 사람도 대책 없어요. 와서 자 무슨 말씀을 할지 이제부터 들려주세요. 뭘 들려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사람 불러놓고 자 빨리 해주세요.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로마 장군이요. 청소년 아닙니다. 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군입니다. 자기 밑에 수함한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누구도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 없어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는지, 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아는 게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 섬기다 보면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자주 내가 납득되어야 움직인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납득되어야 움직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다면은 그래도 한 30 몇 년, 저를 포함하면 한 40년. 네, 아무튼 짧다면 그래도 한 20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 납득하고 움직인 게 몇 번이나 되나요? 우리가 납득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냈다 하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생각해보면 별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납득해서 한 건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납득해서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면, 여러분 납득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느 날 갑자기 8살이 됐더니 7살 어느 시간이 됐더니 부모님께 뭔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부모님 이제 제가 학교를 가야겠습니다. 보내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 사람 있나요? 없다고요. 우리는 대체로 납득하지 않고 그 따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니 깨닫게 되고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합시다. 납득보다 순종입니다. 납득보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해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납득보다 순종입니다. 한번 격려해 보시죠. 납득보다 순종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무한지평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 그게 어디냐고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필연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로 이끌어진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사람에게로 이끌어 간 것이죠. 사람에게로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죠.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지역에 왔어, 오면 안 되는 곳에 왔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고넬료 얘기를 듣고는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이들에게, 그 무리에게 어떤 현장에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로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금 저의 이 질문에 혹시 학교, 가정, 팀플 이렇게 카테고리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누가 있냐고요. 카테고리를 내려놓고요. 장소, 학교, 학원, 직장, 그걸 내려놓고 장소를 내려놓고요. 그 안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현장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내가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출근하는 그 직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전화를 받고 누구와 응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두신 그 사람들과 은근히 거리를 놓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실상은 마음을 꼭꼭꼭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무엇인가 좀 이룬 사람이다, 또 혹은 저 사람 나한테 없는 건 저 사람에게 있네, 그래서 소위 매력이 있으면 난 다가가고, 반대로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아예 눈길 가는 것조차, 또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아끼게 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만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로 나아가지 않게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장소, 어떤 직장, 자꾸 카테고리로만 생각하게 하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앞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지평으로 쓰임받고 싶다고요? 벽을 넘어서 나아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성취해야 될 A+, 어떤 대상, 우수상, 그런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적 또한 우리에게 도구가 될 뿐,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가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훈련받고 한 발 한 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가며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한 지평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합시다.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따라가셨어요. 언제요?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기를 시작하셨죠. 또한 주님은 언제 또한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의 제자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맞이하신 그 필연의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도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고넬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엉망진창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 친구 아닌데요, 지금 그런 표정인가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뭔가 나름, 그죠? 뭐 관심이 있고 막 기도도 하려고 애쓰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만남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만남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어떤가요? 뭔가 준비돼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그들이 보인 최대의 업적은 뭡니까? 그들이 보인 최대의 그 수행평가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그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사울,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오죽하면 그가 예수님 믿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 말은 뭐예요? 와,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쟤는 절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 가망이 1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우리 주님 앞에 저 정도는 구원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는, 저는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팀플하면서, 제가 왜 스터디하면서 왜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넬료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A to Z 전부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이미 주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울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시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주의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생명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무한지평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지평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아니 목사님, 벌써 12월이에요. 벌써 학기 다 끝났어요. 그럴지 몰라요.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직까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볼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한 통의 짧은 편지라도, 한 통의 짧은 카톡이라도, 아니면 소정의 작은 선물을 담아서라도, 아니 캔디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는 건 또 어떨까요? 학교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팀플 하면서 만난 그 사람들, 회사에 이번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그 TF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또 줄 수 있다면 또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허락된 시간에 우리의 간증,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내가 왜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때로는 실수하고 눈물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무한지평의 벽을 넘어서는 그 힘이 어디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밀한 그 필연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진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남의 이야기 같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일상 가운데에 기도의 루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그 루틴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의 루틴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는 그 기도의 자리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난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버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경험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들으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순종하며 결단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마음이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그 하나님 영혼의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가시고 그 가지고 보내는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무한 지평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닥쳐있는 많은 시험의 기간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주여 그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준비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모두 골방과 지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언어가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인사가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건강한 기도와 건강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요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때에 아버지 누군가를 살리는 감사하며 건강히 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여 내가 계획하는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열어주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가 성령을 일어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고 아버지의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그 삶의 끝까지 열어주고
주님의 치밀한 준비 가운데에 우리를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필연의 계획을 붙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 가운데에서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강건함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 끝에 하나님 생명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